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앙의 방향, 색깔, 그거에 옳음을 확인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맞지, 옳은 말 하는구나, 맞네, 맞아, 아멘,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신념, 가치관 등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우 참 오늘 설교 좋구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유혹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음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맞구나, 힘들어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오늘 은혜를 받았다,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자기의 욕심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기도 하죠. 그걸 잘 구별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늘 항상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으로 반응이 나오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래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는 때로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버리고 다른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죠. 이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 회개란 결국 뭐냐면은 너는 지금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없죠. 오히려 그럴 때 정당한 반응은 뭐냐면은 고민입니다. 고민.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죠. 그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영생을 구하죠. 근데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고 또 모범적으로 살아온 굉장히 모범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상류층이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주님은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진심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삶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에 반응을 못하고 고민 가운데 이렇게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건 그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인정이었을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살고 있다 너.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 이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근데 이제 주님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년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금 청년이 살아왔던 삶을 확장시켜주는, 청년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신념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넓혀주고 확장시켜주고 깊게 해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너의 지금 삶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라고 하지 않고 고민을 하였다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죠. 성경은 이야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설교 후에도 여러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 착각이 아무 반응 없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오늘 자신의 신앙과 그에 따른 어떤 삶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돌아보는 고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잘 듣다 보면은 계속 나를 확장시키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보다 더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롯의 두 딸입니다. 롯의 두 딸. 롯의 두 딸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좀 없었으면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본문이죠. 아버지 롯과 소아를 떠나서 산속 동굴에 귀거를 하며 살고 있었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이제 술 취하게 해서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이제 출산하였다.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는 일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의 멸망을 피해서 롯이 이제 롯과 두 딸이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하죠. 근데 롯이 소알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소알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피신하여 숨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죠? 여기서 숨어서 살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산속이 롯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숨어서,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롯은 세상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소돔의 멸망,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나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피신했던 소알에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겪은 일들로 인해서 소알이 두려워졌고, 그래서 롯은 세상이 너무도 무서워서 두 딸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굴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롯은 이제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삶을 포기해서 폐인이 되어서 굴에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1절에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동굴에서 산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이런 표현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딸들이 더 이상 아버지 롯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아버지 롯이 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이게 서로 의논했다라는 건데 두 딸이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논을 하였다는 것은 아버지 롯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이제 의논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 롯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딸이 봉착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 창세기에서 뭐 창세기만이 아니라 구약 전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피조세계에 주신 복이 뭐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뭐 생명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이자 책임이자 삶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그래서 피조물의 피조물 다음은 생육과 번성에 있는 거죠. 근데 생육과 번성을 하지 않는 피조물은 그것 자체로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생육과 번성을 중단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중단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가장 원색적인 표현이 뭐냐면 출산이에요. 출산. 근데 이 출산의 중단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그 여인들이 결혼한 여인들이 이제 불임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불임이 종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소돔의 심판에서 피신했으면 이제는 생육과 번성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심판과 저주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롯의 딸들이 자녀를 출산 없는 이유가 딸들 자체의 문제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신체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인가, 그들의 어떤 신체 어떤 결함이 있어서 불임의 상태인가, 혹은 뭐 구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이 딸들의 태를 닫아서 임신을 못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딸들에게 결함은 전혀 없어요. 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 자체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딸들과 결혼해서 딸들에게 임신을 시켜줄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대사에서 그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할 남자를 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결혼을 하는 당사자, 즉 여자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그 친척, 유력한 친척의 책임, 혹은 또 그렇게 없다면 뭐 오빠의 책임이라든가 남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고대사에서 결혼이라는 게 무슨 오늘날처럼 남녀가 만나서 서로 첫눈에 반하고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이 싹서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그래서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은 부모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시집 보낼까? 어떤 사람을 사위감 맞이할 거는 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딸들에게 유능한 신랑감을 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이제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맥락에서 이 딸들에게 결혼시켜줄 남자, 즉 출산을 하게 해줄 남자를 구하는 것은 딸들의 책임이 아니라 롯의 책임인 거예요. 롯의 책임. 근데 롯의 상태가 어떠하냐?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딸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냐? 세상이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두 딸들과 숨어서 삽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산속 동굴에 있으니까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롯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진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딸들이 그 먹을 것도 구하고 뭐 잠자리도 구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은 딸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딸들을 위해 남자를 구하려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죠.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31절 보시면은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이 표현은 그 롯이 생물학적으로 뭐 나이가 들었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롯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감을 구할 수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딸들의 자각입니다. 딸들의 깨달음이에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삶에서 생육과 번성은 불가능하겠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씌어진 하나님과 심판과 저주는 끊어낼 수가 없겠다. 더 이상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의 세계관에서는 아버지 롯을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신들과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볼 수 있는 생육과 번성을 가져다 줄 남자가 없다라는 게 딸들의 그 이제 세계관인 거죠.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아버지 롯이 자신들의 남편감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자신들과 결혼하여 후손을 볼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딸들 입장에서 매우 큰 재앙이죠.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큰 재앙,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구약에서 삶의 의미란 후손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후손이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이고 멸망이에요. 그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근데 두 딸 입장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인생 최대의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을 좀 더 생각을 해보죠. 롯의 두 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름이 없어요. 그냥 롯의 큰딸, 작은딸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름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존재의 드러남이에요. 두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매우 미미했다는 것,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것, 즉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의 두 딸이 창세기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은 이제 그 19장 앞에 나오죠. 아버지 롯이 낯선 방문객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러자 그것을 안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손님들 내어놓으라고 이제 소리를 쳐요. 그러자 롯이 소돔 사람들 달래려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19장 7절부터 8절인데 이때 이제 딸들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타일렀다. 한번 보세요. 7절 8절.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 때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고 하면서 소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해요. 더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라고 말하므로 이 딸들을 강간과 폭력의 상황에 내던져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롯이 이러한 제안을 소돔 사람들한테 할 때 사전에 딸들의 동의를 받았을까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보면은 딸들을 설득하고 딸들을 동의하여 이러한 제안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지 전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주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의견도 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딸들에게는 결혼을 앞둔 남자들이 있었죠. 그 롯이 그 사익감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이야기 보면은 롯에게 이 두 딸들의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약혼한 남자들이. 근데 이 약혼한 남자들이 있었는데도 롯이 이 딸을 그렇게 내보내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두 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혼을 한 그 사익감, 그 신랑감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절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약혼을 한 남자들도 보호자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딸들은 매우 무기력하고 수동적입니다. 이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딸이 목격한 세상은 어떤 거죠? 롯의 두 딸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할 거였어요. 결혼해서 자녀들 출산하고 생육과 번성을 이루리라는 어떤 기대가 넘쳤을 텐데 그러한 소돔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약혼한 남자들, 즉 결혼하여 생육과 번성을 가져다 줄 남자들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 죽는 것을 경험하죠. 또 소돔을 빠져나오다가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는 것도 봐요. 소알에서 살면서 거기서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법도 한데 아버지 롯의 뜻에 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알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수 없다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볼 수 없다는 어떤 굉장히 큰 재앙,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은 지금 극단적인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강간의 현장으로 내몰려고 했고 그 신랑감도 자신도 보호해주지 못했고 나름대로 잘 살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소돔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다가 어머니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소알에서 그나마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못 살게 돼서 롯에 또 이끌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속 동굴에 가서 살고, 재앙의 연속이고 이런 재앙의 연속에서 이 두 딸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아무 가능성도 없다고 이제 드디어 여겨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우리와 결혼할 남자는 아무도 없다. 후손을 남길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은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면 그 다음 예상되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31절을 다시 보세요.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거다라는 걸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롯의 두 딸이 연속적으로 당한 재앙 등의 맥락에서 아버지는 늙었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을 예상한다면 어떤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말이겠죠.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아버지도 다 늙어서 아무 희망이 없고 그냥 아버지와 같이 죽자.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 네가 나 죽이고 나는 스스로 목숨 끊겠다.
이게 사실 현실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게 현실적이죠.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딸은 작은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32절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시를 받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롯의 스토리에서, 내러티브에서 롯의 두 딸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이 본문이에요. 롯의 두 딸이 창세기 19년 초반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땠고, 거기서 단 한 번도 두 딸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두 딸이 자기 의견을 냅니다. 자신들을 강간과 폭력의 현장에 몰아내려고 할 때도 딸들은 아무 말 못했고, 아버지 롯이 소돔 남자 중에서 사익감 골라서 딸들과 약혼시켰을 때도 딸들은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롯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돔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롯이 사익감들에게 이야기하잖아, 가자고. 그리고 사익감들 농담을 알아듣고, 그럴 때도 딸들은 그것에 관해서 아버지 롯이나 신랑감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롯이 산으로 도망치라는 천사들의 말을 거절하고 소알로 피신케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딸들의 의견은 없었고, 소알에서 도망나와 산으로 도망쳐서 숨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딸들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두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두 딸의 의견이나 목소리나 뜻이나 의지나 행동 등이 전혀 없습니다. 롯의 두 딸은 롯의 이야기에서 매우 무기력한 존재로, 자기 목소리가 없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31절, 32절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현재 그들이 직면한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재앙적 상황을 타개하고 생육과 번성을 이전에는 누구에게 의지했는데,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사익감들에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즉 롯의 두 딸은 가장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온갖 재앙을 극심하게 겪으면서 힘과 자율성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하여 생육과 번성의 복을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죠.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며 폐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PTSD라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끔찍한 사고나 어떤 천재지변, 전쟁, 고문, 어떤 강간, 이런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겪은 뒤에, 이제 그 사건이 과거잖아요? 그 과거인데, 그 사건이 지나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계속 재현하면서 심각하게 어떤 정신적 고통, 심리적 원인으로서 신체적 고통, 그 증상이 이제 지속되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재앙을 겪고 나면 그 재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삶에 지속적으로 미쳐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성장이 방해가 되고 더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그러니까 재앙은 지나갔어도 그 재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고통스러운 과거를 삽니다. 그게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것을 이제 PTSD라고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끔찍한 재앙이 늘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상 후 성장, PGT라고 합니다. 즉 끔찍한 재앙이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 힘겨움, 어려움이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외상 후 성장을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사방으로 재어든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러한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의 일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무너지거나 그것에 의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전진해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외상 후 성장이죠. 롯의 두 딸이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물론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그 행동 자체를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이 한 행동은 최악의 상황,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한 행동,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복주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한, 즉 살아남기 위한 결정과 행동입니다. 두 딸의 행동을 영웅적인 것이라고 추켜 세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던가 몸을 팔아서라도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죠. 오늘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상황에서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을 하던가 몸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는 것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누가 그 엄마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웅적으로 떠받들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결정과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는 것이 롯의 두 딸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놀라야 될 사실은 뭐냐?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치켜세울 수도 없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즉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줄기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은 이 롯의 두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의 두 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태어났고 후대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들이 태어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있는 족보에 당당하게 이 이름들이 모압 여인, 모압 족속의 그 여인들 이름이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문에서 롯의 두 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죠. 패역한 일이다 이런 표현도 없고 잘한 일이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롯의 두 딸이 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집어넣음으로
이름 없는 롯의 두 딸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롯의 두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극단적인 재앙의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더 넓고 풍성한 세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서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재앙들로 인해 그런 것이 깨질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며 세상을 더 넓고 깊게 경험하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간에 그 어떤 난간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숨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래.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것만큼 불신앙적인 말은 없습니다. 롯의 두 딸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당한 재앙을 이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세상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끔찍한 재앙으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며 마른 장작에서 싹이 나게 하시며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불에 타서 생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불모의 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생육과 번성의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좁은 식견과 시야로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경이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